먼저 이렇게 귀한 강남 제일교회에 제가 재직 세미나 너무나도 부족한데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직 헌신 예배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많이 가는 편은 아닌데요, 주로 찬양 헌신 예배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재직 헌신 예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귀한 재직들 앞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재직의 직분을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그 직분자들에게 쓴 편지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죠.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 열심일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부흥하거든요. 일꾼들이 나태하고 타락해버리면은 교회도 똑같이 타락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이 에베소 교회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는 그 일꾼들이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미끄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미끄러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정말 귀하게 알고 끝까지 우리가 이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바로 설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직분을 세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도가 무엇이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해야 할 그런 무리인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온전해진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이 직분을 받자 불같이 뜨거워져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직분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 받으면 다 온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요, 직분을 가볍게 여겨보십시오. 결국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람은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전에 직분 받으실 때 임명장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임명장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장은요, 집에다가 막 보관해 놓고 자식들에게 자랑하고 액자로 만들어서 붙여놓는데,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받은 임명장 그렇게 놓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방에 가면 제가 목사 임직 받았던 그와 또 모든 것들을 앞에다 제일 보이는 데 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때 내가 직분 받을 때의 그 기분, 그때 기도했던 그 모습,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늘 제가 받았던 임명장 그 눈앞에 보이게 놔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실에다가 그 임명장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 준 그 임명장 목사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은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 봉사를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나도 많죠. 교회 재정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방, 성가대, 교사, 안내, 전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게 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요, 움직여지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굳어지죠. 그런 병을 뭐라고 합니까? 파킨스 병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교회에서도 직분도요, 가만히 내가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명언을 했죠. 국민들은 국가에 무엇을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요, 교회에다가 무엇을 바라기 전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에게 말끝마다 당신이 몰라라 이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고요, 매일같이 구박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는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입니다. 이 부인은요,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응급실에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흰천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미안한 겁니다. 허구한 날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했으니 이제 그 죽은 남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미안해서 서러워서 남편을 붙잡고 막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요,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이거를 이렇게 쓱 보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 사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네가 뭘 알아? 죽으면 죽은 거지, 이랬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무시한 것을 좀 전까지도 후회하고 그렇게 울더니 한 번 형성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내가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제 재직은 물론이고요, 강남제일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거,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요, 교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교회들은 제각기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산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세상 일과 무관한 것이 교회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 침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역시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역사 100년 동안 줄곧 한국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교회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고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세상 조류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또한 사람의 수단이나 재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의 회복은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자 아십니까? 말 발군 말입니다. 쇠를 대장장이가 쳐서요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편자를 만드는 명장이요, 제자에게 이 편자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기간 출장을 갔다 와야 하니 이 편자와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편자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100개를 정말 스승이 올 때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스승이 오자마자 이 편자 100개를 가져갔어요. 스승님, 제가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스승이 그것을 보고 매우 실망을 합니다. 100개의 편자를 보니까 100개의 모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제자가 의욕을 가지고 스승이 준 편자를 가지고 1호 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호 편자를 만들 때는 그 1호 편자를 베낀 거죠. 3호 편자를 만들 때는 2호를 베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호를 만들 때는 99호를 보고 베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 편자의 잔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교회의 모습들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간행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들이 끊임없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래의 신약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각 교회가 신약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자기 선배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좋은 모습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좋은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은 좋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주님이 원하셨던 신약교회의 모습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이lok교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했던 그 신학교회가 군데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교회에서 엉뚱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교회에서 묵살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삶으로 나타내지 않고 머리로만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나오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잘합니다. 그런데 삶은 이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은 살아있지만 생활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그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비전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건강하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식당은요, 음식이 맛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님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해놓고 서비스가 좋아도 음식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은 식당을 우리는 좋은 식당이라고 말하죠.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예배의 맛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설교가 좋았습니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건물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시설 환경이 편리해서 그렇습니까? 그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입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거야, 이 생각을 약간 바꿔서 해볼까요?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 이것을 살짝 비틀어 보면 계속 성장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아마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목회가 잘못되었나 염려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 목회 방향이 잘못되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성장제일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고 큰 교회는 아름답고 성공한 교회라는 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무슨 큰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니 그 교회가 커졌겠지,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을 닮은 그런 성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이 되어야죠.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성장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건강한지,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는 숫자가 아니고 거룩입니다. 열매 많이 맺는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수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화의 열매인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거대한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열매가 없는 교회라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 때는 추하고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교인의 숫자가 많은 교회? 아닙니다. 비록 교인들의 숫자는 적어도 한 명 한 명이 교회 안에서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착한 행실로 승화시켜서 세상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강남 제일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해변가에서요,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는데 파도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들이 그곳을 지켜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냈죠.
점차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동네 청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구조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큰 구조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회의합니다. 팀장은 누가 하지? 갑판장은 누가 하지? 팀워크를 위해서 침교부장은 누가 하지?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당번은 누가 하지? 가끔 모여서 우리가 식사해야 되니까 주방장은 누가 할까? 모일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자꾸 회의하다 보니까 오늘도 바다에서는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데 건지러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배를 만들었는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를 조직합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연조가 깊어집니다. 뭘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구조선은 내 주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그냥 교회만 유지하는 데 힘을 쓴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1000만이니 1200만이니 교인 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성장이 계속 줄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 믿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해서 울기는커녕 탐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위기가 많지만은 저는 그 많은 위기 가운데 가장 시급한 위기가 복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위기는 있지만은 분명히 극복할 것이고 그 이후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나름대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유럽교회나 서구교회처럼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분명히 문제는 많지만 한국교회는 기도가 있음에 분명히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집처럼 사랑합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서구교회가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그런 자산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넘어진 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강남제일교회도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동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7년이 돼갑니다. 처음에 부임하기 전에 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된 후로요, 처음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고은 목사님은 며칠 전에 하늘 날아가셨죠. 고은 목사님은 우리 교계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요, 정말 목회도 훌륭하게 잘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시면서 또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셔가지고요, 그 대부도라고 하는 섬에서 선지도 이렇게 쭉 가면 선지도 영흥도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오실 때 저기 시아우를 건너오셨죠. 저 시아우는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 개발로 영토 확장 목적으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막아서 호수가 되니 그 옆에 바늘공단에서 폐수가 들어와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완전히 호수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 악취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간척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시아오를 바다로 연결시켜서 바닷물이 오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깨끗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바다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다는 염분 3%만 있어도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물을 정화시킨다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찬하고 누가 봐도 목회를 잘했다고 말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의 마음은
나의 목회는 저 막아놓은 시야와 같았다고. 목회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저 막아놓은 시야와 같아서 그것을 정화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가다 놓으니 그것이 썩어서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저 시야를 담지 말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바다에는 3%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의 20%,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걸어다니는 사람 4-5명 중에 1명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부정을 척결하는데 그 끔찍한 대형 사건에 보면 꼭 기독교인들이 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금 자체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든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이 시국에, 이 어려울 때에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는 같이 욕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기도할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고 정화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강남제일교회가 외부로부터는 신임받고 내부로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과목은 말 그대로 기독교와 불교 같은 그런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어떤 탁월성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수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신에게 닿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답니다. 여러분,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성보가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가족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게 앞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어려서부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았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요,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2박 3일 가지만 그때는 3박 4일씩 갔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련회 가는 겁니다. 가면은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 아들인데 수련회 안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로 어머니에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또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잠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요 전도사님이 불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막 울고 어떤 친구를 랄랄라 방언하고,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 3박 4일이니까 죽었다고 참자. 그러고서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덩치 큰 여자 선생님이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제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면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됐는데 불이 꺼지더니 또 울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또 그분이 오셔서 저를 때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3일째 밤이 됐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불이 꺼지더니 아이들은 더 울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는 마음껏 우시면서 마음껏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진실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분이 흘리시는 저 눈물, 저게 진심이라면, 아까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한번 진정으로 예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강요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이 청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울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나도 진정으로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한 번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발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니. 저는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교회로 떠민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불러주셨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스펙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고맙고 감동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선택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나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주겠다. 우리는 평소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워낙 일상적이고 가깝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오는 것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 촌수가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독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보면요 저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수백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가서 키 크고 잘나고 공부 잘하는 애 손잡고 집에 갑니까? 성적표 확인해가지고 괜찮은 애 손잡고 집에 갑니까? 아니죠. 공부는 잘 못해도 좀 비실비실해도 내 자식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걔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자신감과 자부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평가하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나는 작아지고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의 직장과 학벌과 외모, 인간관계, 그것을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작아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이 결국은 가시를 만들어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면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길들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용인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파리 가보셨죠? 그 사파리에 가면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슴도 있고 정말 볼만한 동물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동물을 보고 마음이 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이냐면 곰입니다. 버스를 타고 사파리를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저쪽에서 큰 곰이 버스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버스 앞에서 두 발을 번쩍 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곰이 버스 앞에서 두 발을 들더니 갑자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는 운전기사가요, 조그만 창문을 열어서 뭐를 하나 던져주는데 저는 고기를 던져주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건빵을 던져주더라고요. 그 곰이 건빵을 받아보면서 또 좀 이따 비나이다 하고 비나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저도 야, 곰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더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은 그런 동물 아니지 않습니까? 곰은요, 사람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건빵 받아보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요, 발톱이 있고요, 그것으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면서 살아가는 동물 중에 맹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 모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잡혀와서 현실에 길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곰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야성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길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곰이 불쌍한 것도 있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세상에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져 가지고 자녀를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길들여져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처를 받아도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픽픽 다 쓰러져 버리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문제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어떤 스펙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영적인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으로 주신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무엇이 공존하냐면 이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 무게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순식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한 집의 가장으로서, 한 명의 어머니로서, 한 직장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구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구조를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신다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힘내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말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외부로부터는 신임을 받고 내부로부터는 서로 단합하고 사랑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